자, 이제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은 종말 사건에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사도들과 만나시고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그러한 시점인데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뭡니까? 6절에 주께서 이때에 this time 지금이냐는 거죠.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사도들의 관심은 그 왕국에 대해서도 알고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을 아는데 그 관심사는 지금 때입니다. 때 시간이에요. 지금이냐고 이때입니까? 자,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성경을 읽고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나 다양한 종말 사건을 접하면서 늘 사건 그 자체보다는 시간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냐, 지금이냐, 어느 때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언제쯤 휴거가 있을 것 같다. 한두 번쯤 들어본 얘기지요? 언제쯤 성경에 말하는 종말론적 그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 언제 세계 경제 주식 시장이 붕괴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목사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때입니까? 자, 왕국이 세워지는 거.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다시 다윗 왕 시절에, 솔로몬 왕 시절에 그 찬란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은 이건 성경적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 사건을 말하면서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그 직전에 있는 아주 엄중한 시간에 사도들이 물은 건 무엇입니까?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시간과 때를 묻는 거예요. 시간과 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7절이 포인트입니다. 때나 시기는 누구의 권능 아래 있습니까? 아버지 권능 안에 있다. 쉬운 말로 때와 시기는 니들 결제 권한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께서 결제하시는 거야. 여러분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으시죠? 아무리 중요한 종말 사건에서 사실 이 이스라엘의 회복, 왕국의 회복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천년 왕국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 결제 권한, 그 사건에 대한, 왕국에 대한, 시기에 대한, 때에 대한 결제 권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 기록을? 그래서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니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 좋다도 아니고, 알 수도 있겠, 알 바가 아니다. 예전에, 리얼. 맨날 막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날짜를 계산하고 연도를 계산하고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물어요. 형제님 왜 그렇게 그런 휴거면 휴거의 날짜라든지 무슨 왕국이면 대환란이면 그런 종말 사건의 날짜에 관심이 많냐고. 뭐라고 답변 들었냐면 제가 아이고 형제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 연구하고 계산을 해서 어느 때쯤 휴거가 일어나고 어느 때쯤 대환란이 있고 어느 때쯤 왕국이 설립되는 걸 알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정말 그 때를 알게 되면은 깨어 있고 긴박하고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답변이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맞긴 하는데 형제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때와 시간, 그 종말의 사건에 대한 때와 시간을 몰라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게 중요해요. 위대한 사도들에게 이 시점도 중요합니다.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실 그 직전 그 40일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국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에게 왕국이 회복되는 때를 묻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능이다. 그 결재권은 아버지에게 있다. 이 사도들 중에는 나중에 성경 기록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 중에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 중에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막 무슨 뭐 타임머신 탄 것처럼 먼 미래에나 보여질 만한 그런 막 미래의 비전을 목격한 그런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때를 묻는, 시간을 묻는 제자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이 땅의 뭐 기독교계 중에서 이제 이 토종 이단들은 너무 못됐고요. 요새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그러한 집단들은 다 토종 이단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은 옛날에 뭐 92년 이장님파만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때와 시기의 결재 권한은 아버지께 있어.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꾸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뭐 이때쯤 어때쯤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뭐 몇 년 있다가 이게 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왕국이 회복되는 사건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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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될 것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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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사건이지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 땅에서 채여 올라가게 될 사건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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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왕국의 회복에 대한 것은, 그 왕국의 설립에 대한 것은 구약시대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또 복음서에 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 왕국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왕국에 대한 설교였죠.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영원히 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이 찬란한 왕국으로 회복될 것은 너무나 확실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 왕국의 회복, 왕국이 세워지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 그거는 어느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에게 결재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천사가 알려줘도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결재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 위대한 사도들, 우리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 사도들입니까?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뭘 계산을 하고 예측하고, 점쟁이 아니에요? 점쟁이들? 기독교 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때와 시기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 때문에 신앙의 초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앞서 보면은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 그 강아지 키워보는 분들 알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기다려. 강아지도 그럼 기다려요. 그렇죠?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강아지 보고 배우시라고요.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 강아지가? 기다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라는 게 어려워요? 기다려. 그냥 기다리라고. 신앙생활은요, 잘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고, 뭘 자꾸 땡겨서 때와 시기를 따져 묻는 신앙이 있고, 이건 사실 정반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보여준 그 모습에서 정반대입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있고 때와 시간을 자꾸 따져 묻고 계산하는 신앙이 있고, 그건 정반대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막 대단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날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땅에서 채어 올라갈 그 소위 휴거 사건을 진짜로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날짜 계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왕국이 회복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날짜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기다린다고요. 기다린다고요.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들에 대해서 시간을 계산하고 때와 시기를 말하면은 겁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요.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실제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전주에 처음에 시작한다니까 서울부터 왔던 어떤 형제가 막 차 몰고 내려와가지고 다 가방에서 여러 펼치는데 전지를 펼쳐. 전지 알죠? 큰 거에. 그동안 자기가 성경 연구해서 한 도표인데 전부 무슨 계산해서 1900 몇 년, 2000 몇 년 계산해서 막 나한테 틀림없다고. 그 날짜 지난 다음에 그 사람 나한테 전화도 안 해요. 연락도 안 받아. 그 이후로.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에 대해서 때와 시기를 말하고 시간을 계산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입니까? 때와 시기와 시간을 계산하는 신앙입니까? 이거를 분간을 안 하니까 저 사람들 열심히를 내고 그래도 좀 아니야. 딱 잘라야 돼요.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신앙과 때와 시기와 시간을 계산하는 신앙과 갈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분간이 되는 거예요. 오류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기다리지 않는 것이. 기다리지 않으면서 뭘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막 시간과 때와 시기를 계산하고 말하면 엄청나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같죠?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막 열정을 내는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목사님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다고 막 겁나게 믿음이 좋고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죠?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사람은요, 창세기 때부터 종말을 불러왔어요. 창세기에 노아 홍수 때 이미 종말을 겪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 하나만한 소리예요. 하나만한 소리. 의미 없어요. 인간이 하는 짓들은 똑같거든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자, 왜 하나만한 소리냐면 당연히 성경 기록에 예언된 종말론적 사건을 향해서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 앞에 예언 하나 할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하루 가까웠습니다. 맞죠? 내일은 또 24시간 더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만 하는 소리야. 하나만 하는 소리. 수학적 용어로 이걸 수렴한다 그러죠. 이 땅에 있는 지금 교회는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사건을 향해서 수학적으로 지금 수렴하는 거예요. 계속 가까워지는 거죠. 어제보다 24시간 가까워졌어요. 작년 이때보다 1년 가까워졌어요.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휴거 때가 가까운 것 같다. 난 진짜 소위 휴거는요, 성경을 보면은 미스테리거든요. 미스테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로 드러난 것은 그래서 성경 기록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것이 이제 공개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전까지는 온 세상에 심지어 그 앞서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비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찾냐고요? 어디서 뭐 휴거의 징조가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요. 어떠한 사건을 미래 종말론적 사건을 예견하고 예언하는데 무슨 뭐 1, 2년 지난 5년을 복귀해 보면은 제 옆에서 그런 말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내년에는 어떻고 뭐 2000 몇 년 어쩌고 저쩌고. 자,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종말론적 사건의 그런 시간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1, 2년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에 혹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 사건의 그러한 시간의 단위는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데 읽어보세요.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그 시간의 단위가 최소 몇백 년입니다. 몇백 년이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나한테 뭐 2019년 뭐 2020 얘기했던 사람 한 번도 그 다음에 미안하다 사과를 안 해요. 다시요. 때와 시기, 종말론적 사건이 성경에 예언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바지요. 그런데 그 사건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고 막 시간을 계산하고 이건 지금 성경에 어긋납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 결제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아버지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저 뉴스에서 아니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몇 가지 구체적 사건을 근거로 성경의 예언의 때와 시기를 예측하고 예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는 참으로 무모하고 무식한 시도입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어야지요.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이 종말 사건을 우리가 느끼기에 1, 2년, 2년 이렇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소 몇백 년을 한 덩어리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알 바가 아니요. 나중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셨는데 계시록은 책 제목이 레벨레이션이에요. 다 펼쳐서 보여주는 게 제목이에요. 계시록 하니까 말이 어려운데 저한테 맡기면 새로 번역해. 입말로 애들 다 할게. 다 까서 보여줄게.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때와 시기는 없는 것이에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만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휴거가 어떻고 그런 시기를 말하고 때를 말한 그런 크리스천 목사들이 있어요. 다 틀렸지요? 근데 한 명도 저한테 사과를 안 해요. 대환란이 언제 시작될 것 같다. 그렇게 겁주던 목사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교회가 이제 곧 휴거될 것 같다. 그렇게 겁주던 목사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 안 믿는 거죠. 목사도 어차피 성경을 안 믿고 성도들도 안 믿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듯이 말씀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좀 정신 나가서 헛소리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그러면 잡아내야죠, 바로. 그거는 성경하고 어긋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 딱 듣고,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바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100% 오류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말씀의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잡혀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잠깐 보류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뭐가 이스라엘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성경에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고 미국이 어디 있고 중국이 어디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휴거될 날이 가까운 것 같다고 웃기고 있네 정말. 헛소리입니다. 거짓말. 이게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성경 기록을 보면은 성경에는 사도 시대부터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이 성경의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공감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찾아서 읽었던 구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드러난 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것은 세상의 창조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사도는 마지막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믿는 그 순간이 마지막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 1서 2장을 봅시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요한 1서 2장 18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니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을 의해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날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한다는 목사들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적그리스도를, 자 여기 보시면 2장 18절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했죠. 그럼 종말론적 사건에서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에요? 많아요? 많아요. 왜 근데 유일한 한 명의 적그리스도를 자꾸 설교하냐고. 이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고집.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고집을 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까지 정의를 내려놨어요. 성경에서는. 그 아래 보세요.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무슨 로마 카톨릭이니 계시록 그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인데 그 중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 이 세상에 잘못된 이단 교리 중에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종교는 없어요.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러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애들이 많다 그랬어. 사도 요한은 자기 당대부터도 적그리스도들이 많고 그때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들의 그런 설명을 믿으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요, 종말론 계시록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10년, 15년 전부터 하는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다들. 고집을 피우고 수용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놈이 아니에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어떤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봐서 이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특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오류예요.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사도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어. 얘네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안 믿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많어. 왜 목사들이 고집해요? 첫째, 왜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하고 종말론적 사건에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건 고집 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어요.
그 복음이 그렇게 드러난 그 시점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도 시대 이후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다고. 제가 다 감히 말씀드리면 10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을 믿자고요. 우리가 말씀 사역하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들고도 믿고 지퍼를 잠그고도 믿고 펼쳐서도 믿고 이 구절구절 다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종말론적 사건과 관련된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토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고집 피우니까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를 말하고 때를 말하고 날짜 계산하는 걸 조금씩 용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거짓말장애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 니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야. 아버지의 권한이야.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이 뭔지 모르면 강아지 보고 배우라 그랬죠. 기다려 했는데 얘가 막 벌벌거리고 와서 간식 주워 먹으면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지. 기다려야지.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자면은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과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때와 시기와 시간을 자꾸 계산하고 묻고 호기심을 갖는 것은 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정반대. 자, 그래서 성경의 약속, 종말론적 사건이 확실한 적은 있지요, 당연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건들에 대한 때와 시기에 과도하게 관심을 두고 무슨 맨날 시간을 계산하고 이때라 저때라 그거 말하는 그거 신앙은 건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나친 호기심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지요. 더 지나치면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들고 설교한다는 강단에서 시간을 정한 설교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 목사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더스탠딩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나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4장. 대단한 종말론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가, 제자들이 어떤가, 그 위대한 사도들의 모습이 어떤가. 24장 3절을 보시면은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첫 번 질문이 뭐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첫 번 질문이 뭡니까? when, 언제? 이거는 그냥 인간이 생겨 먹기를 그냥 두면은 그 관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친절하시니까 이때만 해도 덜 혼내시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전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사건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한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때 when,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게 되지 않았을까?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이제는 이해하지 않을까? 이제 물었고 답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해답지를 먼저 봤어요. 이때 물었는데 설교를 자세하고 길게 마태복음 24장에 들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헷갈리니까 승천 직전에 예수님을 붙들고 또 물은 거예요. 참 집요하지요? 때와 시기, 시간을 계산하는데 꽂히면은요 집요합니다.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 인간의 설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으로밖에 개선이 안 돼요. 때와 시기를 알았는가? 사도행전 1장으로 가지 않아도 마태복음 24장 본문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설교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본문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 보세요. 32절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무화과 나무죠.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오실 때 한 번씩 운전하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하, 봄이 왔구나. 아셔요? 몰라요? 그 얘기예요. 33절 그런즉 너희들 상식적 판단 다 할 수 있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지금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쫙 설명하신 일들이에요. 그런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은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때에 대해 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때를 꽉 찍어주라는 거죠. 그건 누구한테 예수님께 가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좀 시간을 딱 찍어주세요. 그건 그냥 무당한테 가세요. 무당한테. 제자들은 지금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 때를 좀 이렇게 찍어주십시오. 대답을 하셨는데 애매해. 왜냐하면은 36절 결론이죠. 때와 시기와 시간 계산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집요하게 이 종말의 사건에 시간을 물었던 제자들에 대한 답변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왜 아버지만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이 권능은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 결제 권한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느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계시록을 연구했더니 뭐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느 때라고 이렇게 탁 찍어주셨다. 거짓말이죠.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천사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시한부종말론자들이 있으면 그들만 탓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 보면은 제자들도 맨날 같이 쫓아다니고 밥 먹고 따라다니며 직접 설교를 들었던 숨소리를 느꼈던 제자들의 본성도 똑같아요. 우리랑 다르지 않아. 이 때와 시기에 한번 꽂혔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계속 물어요. 마태복음 24장의 이 긴 설교를 듣고도 몰라. 애매해. 집요하게 승천 직전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하셨잖아요. 니들이 알 바 아니에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거를 무슨 무화과 나무가 상징적으로 뭐고 이스라엘이고 어쩌고. 자, 보세요. 거기까진 좋아. 그러면서 꼭 등장을 합니다. 1900 몇 년이고 여기서부터 땡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성경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자, 지난주하고 오늘 다르잖아요. 벌써 다음에 참 봄이 온 것 같네. 그렇죠? 그와 같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때가 가까운 줄 알게 될 텐데, 그래도 그날과 시각은 니들 관심사 아니야. 신경 꺼. 그 얘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반복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때와 시기에 과도한 관심을 두고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나요? 용납을 하나요? 제가 볼 땐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기다리라는 얘기죠. 제자들에게조차도. 기다리다. 그 관심 끄고 기다리라. 신앙생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필요하게 몰입해서 겉으로 볼 때는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닌 것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종말의 사건의 때와 시기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그걸 예측하는 일, 언제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뭐 내후년쯤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제발 그런 헛소리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그렇죠?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사건의 때와 시기를 예측하는 일들.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해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놓쳐버리는, 신앙이 망가지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 한결이가 서울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이 되면은 한결이 집 반경 5km 내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침례교회가 한 4개인가 5개 있어요. 그쪽 지역이 싼가 봐, 월세가. 다 거기 모여 있어. 걔가 이제 시간 나면 견학을 하는데 가서 교제하다가 뭐 소망침례교회 다니고 뭐 굳이 감출 건 없으니까 김재근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교회는 다르고 방문하는 위치는 다른데 공통적으로 묻는 게 있대요. 뭘까요? 너네 교회는 몇 명 모여? 그러니까 종말 사건의 때와 시기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일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신앙이 망가져.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과 자꾸 시간 계산하는 신앙, 자꾸 내년쯤, 내후년쯤, 이거 아예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을 알려드렸잖아요. 묻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의 자유니까. 아주 은혜롭고 점잖게 답변하시면 돼요.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필요한 만큼 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가려는 수단으로 사람들은 그런 핑계거리를 삼는데 그게 종말론 사건의 때와 시기를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순종해야 될 말씀을 회피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필요 없어. 너절하게 해석하고 할 필요. 그냥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돼. 기다린다는 건 뭐냐? 그냥 잘 기다리는 게 뭐냐?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고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돼요? 어제 했던 일 하면 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잘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사람, 겉으로 봐서는 막 믿음이 좋고 잘 못 기다리고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상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게 시한부 종말론 아닙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 주 이맘때 오신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그냥 어제 사신 대로 내일도 사시라고요. 그것이 잘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상한 목사들에 앵겨버리면은 다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라면 박스 사가지고 이제 내일 일로 모이라, 다 침낭 하나씩 가지고 일로 모이라 하죠.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약속하신 것을 안 기다리는 신앙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 호숫가에서 분위기 좋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탁 불멍하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께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분위기 좋고 그걸 아마 이렇게 막 영상으로 찍으면 다 우리가 감동받고 막 눈물이 찔끔 나올 수 있는 대단한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순간 베드로는 탁 주위를 둘러보면서 요한이 있거든. 요한을 보며 주님, 이 애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얘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주님,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이걸 이제 우리 시쳇말로 바꾸면 주님, 이 정말로 대단하지 않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만나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만나서 분위기 좋게 모닥불 빚고 생선 구워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베드로가 할 일은 제가 말씀대로 하겠. 그래야죠. 근데 쭉 보면서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종말론 사건에 불필요하게 때와 시기를 예측하고 예견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 끊으세요. 그냥 기다리시라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과도하게 호기심을 갖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홈페이지를 뒤지고 해도 우리는 뭘 보여주는 게 없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묻는 거예요. 뭘 궁금해? 교회는 설교로 평가하면 되지. 강단 설교로 평가하면 되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점장이 노릇하는 목사들을 주의하세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자, 다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사도들이 받을 권능, 파워는 이 때와 시기를 컨트롤하는 이 권능과는 다른 권능입니다. 사도들이 받을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라는데 왜 자꾸 때와 시기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성경을 안 믿고 자기들이 맡은 권능은 무시하면서 아버지의 권능을 훔치려는 시도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능 아래 있어요. 7절에 8절에 보시면은 니들은 뭐야? 니들에게 임할 권능, 니들이 권능을 받으면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거야. 제자들의 권능,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게 주어진 권능입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이 가질 권능은 종말론 사건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고 예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것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신 파워 권능은 무시하면서 왜 아버지의 권능을 빼앗아 오려고 하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파워예요. 종말론 사건의 때와 시기를 계산하고 결정하는 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누구 건가? 구분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나 시기, 그것은 아버지의 권능 아래 두셨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와, 기도만이한 목사님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셨다. 단박에 거짓말인 거 아셔야지요. 예, 천사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읽었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의 유일한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 목사들이 안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저 너절하게 표현하고 그냥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100%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종말론 사건들의 순서를 알 뿐이지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순서를 알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때와 시기를 계산하고 날과 시각을 자꾸 알려고 몰두하는 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때와 시기나 날과 시각이나 종말론 사건의 시간을 계산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기록보다는 세상 뉴스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성경 기록보다는 달력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만 나오면 1900 거기서 땡이죠? 이들의 기준은 달력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굳이 애써 달력 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발표했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니까 첫째, 성경을 뜯어 고쳤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려는, 방해하려는 자, 첫째 성경을 뜯어 고쳤어. 그리고 두 번째, 달력을 뜯어 고쳤습니다. 걔네들이에요.
달력 뜯어 고쳤어요. 근데 뭐 성경을 연구해서 뭐 1900, 그 땡이야. 벌써 거기서 땡이에요. 연구해 봤더니 뭐 2000년 땡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뜯어 고쳤다. 첫째. 두 번째, 역사를 보니까 뭘 뜯어 고쳤어요? 달력을 뜯어 고쳤다. 그러니까 뭐 연구한 건 좋아. 그런데 결론이 2000년, 그럼 땡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막 잘났다고 사람들이 연구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달력 뜯어 고친 것도 모르고 2000 몇 년 뭐 땡.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뭘 결론을 내.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본인의 결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체인지. 직장 생활 안 해보셨어요? 어떤 기획안이 있고 이제 추진하고 딱 됐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럴 권한 있잖아요. 그러죠?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뭐 인간들이 뭘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때다 저때다. 말도 안 되네. 그냥 제가 너절하게 설명하기 싫어요. 그냥 100% 거짓말이다. 아시겠습니까?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과 사건, 종말론 사건의 때와 시간을 자꾸 호기심으로 관심을 갖고 계산하는 믿음은 이건 정반대라는 걸 아시겠죠? 예.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 사건, 종말론 사건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건전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주의 날이 뭐 이게 뭐 우리에게 교회에게 온다 이게 아니라 주의 날이 미래의 사건인데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도둑같이 와. 솔직히 자기 집에 이제까지 도둑 들어본 경험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도둑 몇 시에 와요? 예고하든가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금 주셨는데. 아니 도둑이 오는데 문자 와요 미리? 아니 성경이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뭐 러시아가 어쩐 걸 보니까 뭐 2년 후가 어쩌고 이런 왜 거짓말들을 하냐고요. 가로 열고 왜 그럴까요? 뭐 성경을 안 믿는 거는 본질이고 두 번 이제 실제 아주 그 리얼 현실적으로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거예요. 지갑을 노리는 거. 예외 없습니다. 이제까지 시한부 종말론 지도자들의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거. 두 번째, 자기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굴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성경을 안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언된 사건들의 순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국과 관련된. 그러나 그 사건들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심지어 위대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전에는 숨겨져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미래 종말론의 사건 중에 정말 우리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몸의 변화입니다. 몸의 변화. 여러분 몸의 변화를 믿으시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체인지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몸의 변화는 미스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 앞으로도 옆으로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예견된 적도 없고 약속된 적도 없고 보여진 적도 없어요. 뭐 누가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로 아는 것이지 이 몸, 죽을 몸이 체인지 되는 건 이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 뭐 휴거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건 미스테리였다는 거예요. 몸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몸의 변화는 신비고 미스테리여서 그때 계시된 건데, 그것을 뭐 구약을 연구해보고 세상을 연구하니 뭐 휴거가 이때쯤 되고 저때쯤,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거는 신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미스테리인데. 그렇죠? 신비라는 거는 그냥 꽁꽁 비밀로 숨겨놓고 싸놨다가 그때 공개했다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절 이외에는. 자, 우리에게 속한 권능이 있고 아버지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권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권능이고 파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버지의 권능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성 모독이지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뭐 연구했더니 뭐 2000명 땡이에요. 그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저도 고민스러워가지고, 옛날에 존경하는 목사님도 왜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꾸 쓰셨는지, 뭐 이때쯤 뭐 주님 오실 것 같다, 이런 책에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전제를 달았어요. if, 조건문이에요. 지금 우리 달력이 정확하다면. 그러면 그전에는 저도 무식할 때는 이때 예수님 오실 것 같다, 거기에만 꽂혀서 막 집중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이 들고 보니까 지금 우리 달력이 정확하다면, 왜 이 목사님이 자꾸 이런 말을 썼을까 반복해서? 그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연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 결론으로 부패한 세력들이 성경 뜯어 고친 게 첫 번째고 달력 뜯어 고친 게 두 번째다. 우리에게 속한 권능에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권능이고 파워입니다. 자, 그래도 제자들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물었는데 명확한 답을 못 얻어서 이제 승천 직전에 계신 예수님 붙들고 또 물었죠. 제자들이 집요해요. 그래도 궁금한 건 사실이죠. 그래도 예수님 언제쯤 나타나셔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진짜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나타나심을 믿지요? 그럼 언젠지가 궁금하지요?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근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고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신. 언제 나타나셔요? 자신의 때. 이 영어로 in his time이에요. 우리 노래했잖아요. In his time, in his time. 그렇죠? 그분의 때에 나타나실 거예요. 왜? 때와 시기의 결정 권한, 결재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과 때와 시기와 시간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은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교회를 채워 올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언제요? In His time. 그분 자신의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기다리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